우리 분들 축복합시다. 잘 만났어요. 은혜 받읍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뒷분들도요. 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오실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또한 힘든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오실 때 가장 보람되고 기뻤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무엇이 제일 생각날까요? 아마도 꼭 있어야 할 그 사람, 어떤 물질이나 환경보다도 아마도 꼭 있어야 할 그 사람이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달프고 가장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어 줌이 가장 기쁨이 아니었나. 반대로 있어야 할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고 떠나간 상태에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저도 37년 단독 목회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고마운 분들, 감사한 분들, 언젠가 내가 여유가 있다면 꼭 보답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곁에 있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 때는 한 발자국을 떼놓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인가 구원받은 이후로 변함없이 구세주로, 그리고 더불어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변함없지요. 하나님의 5대 절대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불변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옛날에 많이 여러분 불렀죠. 한번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이런 노래가 있고요. 하나는요,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건 반주 한번 해주면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이 얘기는 몇 번 했죠, 여러분들이요. 네. 저는 이게 무명신인 줄 알았더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었군요. 1922년 태어나서 1999년 여러분 돌아가셨는데요. 다시 한번 너무 귀한 거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런 모래 위에 두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하나는 예수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지는데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를 보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가장 인생의 삶의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가장 필요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던질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발자국을 가만히 보아라. 근데 이 꿈에 이 한 사람이 보았더니 자기 발자국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는 메리 스티븐슨의 이런 시라고 나왔는데 우리에게 지난 감동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 가운데 또 아까 부른 134장 이런 찬양이나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3년 반 동안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삶을 살 때도 많은 사람이 따랐고 함께했고 주님도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유계층들, 약자들, 아랫즈라고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약자들, 오늘 보면은 죄인들, 극빈자들, 이런 영세민들, 아주 하층 계급인들과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은 보게 되었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를 영접하면 용서받았고요. 또 풍랑 만난 자들도 함께 하셔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또 성탄하신 주님을 천사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아예 예수란 구원의 뜻과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전도하라 하면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계 있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생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면은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을 데리고 내가 영생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정종 사역 중에 너희도 떠나려느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또 예수님 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떠나려냐 묻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함께 할 수 없었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하기를 또한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우리는 지난 사순절기 동안에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을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번 주 성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 이 골고다 현장까지 따라왔던 믿음의 여인들을 마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죽음의 현장에 이 여인들, 때로는 다 여인들이 안 나왔지만은 여인들이 끝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함께했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아돌로로자 14개 처소 중에서 8번째 이 처소에서 주님께서는 화면 보면 나오면은요 14개 처소에서 8번째 이 처소가 여기에 사인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저기 표시입니다. 비아돌로자 길을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은 저 8번째라는 그 사인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여인들의 무리가 따라오면서 막 안타까워서 막 애간장을 녹이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막 슬피 울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했던 여러분 이 누가복음 23장 현장에서 함께했던 이 여인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147장을 여러분 불렀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흑인들 연가라고 그 흑인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울 때 불렀던 이 찬양이랍니다. 세 개가 있는데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라는 그런 찬양이었고, 또 하나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흑노, 링컨의 흑노 해방 그 전에 흑인들은 같은 인간이면서 여러분 굴종을 당했습니다. 비하를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노예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남몰래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한 주님이 어떤 상황에 나를 요구한달지라도 나는 거기 있을 겁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을 매맞으면서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듯 주님이 어느 곳 원한다면 난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님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요? 세상 사람은 누구도 나의 괴로움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괴로움을 압니다. 그런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 이런 처절한 노예 이런 삶 속에서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그들은 이런 찬양을 했고요. 특별히 이런 찬양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고통의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묻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될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묻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묻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후입니다. 하나는 그래도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을 볼 때 후회도 안 되는 그 상황입니다. 지나간 날 돌이켜볼 때 왜 그때 그런 비전에 그렇게 시간을 물질을 나를 요구할 때 나는 왜 거기 없었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후회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 안 되잖아요. 지금은 후회해도 좋고요, 지금은 회개라는 걸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언젠가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그게 없지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왜 그때 나는 거기에 없었지? 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사역 가운데 사역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 또 얼마나 많은 이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동참했습니까? 때로는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었고요, 때로는 봉사를, 헌신을, 때로는 우리의 작은 물질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려는 그런 임원들은 이런 헌신의 요청에 여러분 응해줬고,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후회스럽다면 두 번째는 지금부터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후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아니 내가 어떻게 먼저 내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너무나 위험한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막 임산부들이, 막 여인들이 그냥 전쟁에 뛰어들어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 대학살을 통해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막 그냥 피가 솟구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너무 막 그냥 여성들을 막 그냥 그런 걸 볼 때, 야, 이게 인간이냐. 옛날 일본의 정신위안대처럼 너무 아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젊은 우리들이 스피드 시대 속에서 때로는 자동차를 활용하고, 또한 우리가 또한 전철을 버스 다 활용하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하루를 줬다면은, 5일을 줬다면은, 마치 성경에 한 해만 내가 기회를 줘서 두루 내가 파고 걸음을 줘서 그때도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가는 그 여러분 과언지기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줬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도 헌신의 자세, 주님이 때로는 뭘 원하실까? 주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의 매맞을 때에, 찔릴 때에, 주님이 다시 십자가 내려올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만약에 거기 없었다면 우리 후회하죠. 그러나 거기 있는 심정으로 오늘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 보낸 가정에서, 하나님 보낸 부부 생활, 이런 자녀들 생활 속에서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청직으로 맡긴 내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게 청직으로 맡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인데, 우리는 더 많이 받은 자와 덜 받은 자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많이 받은 자들은 더 크게 심판을 받아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기간을 준다면은 첫 번째처럼 후회해도 쓸데없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비전 속에, 주님이 요구할 때 거기 있어주겠다. 여러분을 위해 부부 생활을 벌써 우리가 30년, 여러분 37년, 38년, 40년 해오셨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부, 또한 우리 자녀, 부모 이런 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대개 자녀들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철이 들다 보니까 그때 왜 어머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있지 못했지? 이미 어머님은 돌아가셨고요. 이게 후회를 많이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때는 영적인 이 일도 한 번쯤은 후회해놓고 한 번 또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 준 시간들이라면은 우리가 거기 너 있었는가를 5년 후에 10년 자신 있게 부를 정도로 이런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37년 목회 과정 속에, 건축의 과정, 많은 비전 속에, 이야, 지금 돌이켜보면 셈을 셀 수가 없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던 기대가 큰 거 아니야? 다 지나간 것 같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제게 만약에 100만 원이 있었다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옷도 사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살았단 말이에요. 빚을 지고도 살았고 넉넉게 살았고, 지금 보면은 넉넉한 것도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그게 없어서 살았고 하나님께 안 들어 살았어요. 근데 드렸어도 또 굶쳐 살았단 말이죠. 이런 걸 돌이켜본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시간들, 물질들, 내 몸일지라도, 다른 데는 조금 늦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할 때 불편한 몸이지만은, 여러분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내게는 남들처럼 1억 5억이 아니고 그냥 하나에 5만 원 5천 원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주면 주님이 그걸 쫙 포기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면 오병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주님의 이 비전이겠죠, 여러분요. 코로나 중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때로는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 행진이, 전교 1천 릴레이 기도가
성경 정독과 139 기도 운동이 주님이 요구하는 시간일지 몰라요. 주님이 요구하는 하나의 방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건축 비전을 선포하고 예배당을 또한 증축하고 교회가 목표 비전을 따라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헌신을 요청할 때 와닿는 게 다 여러분 다르죠. 나는 이번에 물질이 없어. 나는 기도로 헌신할까? 나는 몸으로 헌신할 수 있지.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다 그게 그때 거기 있었는가에 대한 우리가 답을 여러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일을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무덤에 누일 때 함께하였던 신실한 종들, 충성스러운 의리의 사나이를 우리는 설교했고 소개합니다. 비아 돌로로자 마지막 14번째 그 처소에 한번 여러분 그림을 본다면은 이건 무덤과 죽음의 현장에 나타난 의리의 사나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건 10번째부터 14번째가 지금의 성분목교회 혹은 성묘교회, 거룩한 묘 무덤교회라는 거예요. 무덤교회 안에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 14번째의 주님이 쓰러지고 넘어 십자가 지고 매달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제 안치되는 그런 장면이 성묘교회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거기다 기념교회를 여러 번 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인천 고잔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로서 근본 어디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새벽에 아까처럼 혹은 이런 예배로 이번에는 우리가 요란하게 특별 새벽기도라 뭐 금식을 하자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캠페인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사역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집에서 여러분 많은 만남을 정상적으로 가지면서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께서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답을 할 때 응할까라는 모습을 살면은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죽음의 현장에 나타난 세 부류의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의 부류를 보았습니다. 죽을지라도 끝까지 따르는 신앙인들의 아름다움, 죽음의 현장까지 따른 믿음은 곧 충성과 신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언제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여기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과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요구한 그 시간에 목사님들의 시간도 물질도 헌신했습니다. 또 목회자의 비전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특별한 헌신자가 여러분이요 헌신했습니다. 제가 가끔 배짱으로 목회하라는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의 글을 인용할 때 저는 그 배짱이 목사기 때문에 칼자를 잡은 것처럼, 내가 지도자기 때문에, 내가 권력이기 때문에 휘둘란 뜻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천막교회든 하나님은 시골이든 도시든 콘크리트 교회든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여러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이 배짱 있게 목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치 그 교회를 위해서, 마치 그 목사님의 그 비전과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파송한 여인, 이런 성도님 같은 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시골 교회일지라도 2층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사모님과 둘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배짱으로 목회하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하나님이 매출해 간다면 먹을 수가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세운 교회를 피로 사셨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에 헌신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도시 시골이든 오늘 우리가 많은 교회를 여러분 거쳐오셨습니다. 그죠? 교회가 다양합니다. 산촌, 어촌, 농촌, 큰 교회, 적은 교회, 옛날 천막교회, 조립식,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크다 적다 많이 모고 관심도 별로 없으세요. 어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핏값을 산 교회 본질과 이 뜻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고, 오늘 돌아오면서 아우 2층 집이네, 아이고 십자가 다 넘어지네, 그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한 교회고 헌신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3명 4명이 모이는데도요 한복 입고 안내하는 거예요. 또 얼렁 또 찬양대 쓰는 거예요. 이런 찬양 리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헌신자, 희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다 그 교회가 버텨나가는 거야.
5명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여러분,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오늘 본문에 끝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왔던 여인들, 또 니고데모의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왔던 이 니고데모, 그들은 어떤 요행이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이나 교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를 나디게 한 그 예수님이 고마워서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 사건 알잖아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드린 다음에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쓸어올리며 입문 맞춥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왜 그냥 둡니까? 이거 300데나리온, 노동자 2천만 원, 한 20만 원이라면 6천만 원 되는 이걸 왜 허비하게 합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가난한 자 생각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심중을 알고, 너는 그럴듯한 명분 속에 너는 욕심이 사욕이 있구나, 그걸 알고 주님은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하고 여인이 행한 걸 돌아. 이 여인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드리지 않느냐.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것도 전파되리라. 여러분, 누군가 교회, 야 저분이 저렇게 헌신해.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도 교회에 있었습니다만 새벽에도 5시에도 밤 몇 시에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일전 릴레이 기도, 또 여기 청소한 교우들, 누구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예배당을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며 아무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앉은 의자를 다 어제 닦은 거예요. 중 3, 4층도 꽉 차지했지만 다 닦았어요. 바닥 다 닦았어요. 카페요, 사무실이요, 또 5층 식당이요, 계단이요, 다 청소하고요, 다 닦았어요. 내가 그런 광경을 볼 때 저기 앉지도 않을 건데 그냥 적당히 하지. 그러나 교인들은 아니더라고요. 다 닦고, 아이고 유아실들 막 기어다니면서 허리 아플 건데, 빗자루 그 하는 걸 좀 사야 되겠구나. 비에다가 이렇게 티슈 같은 거 찍찍이 좀 붙어가고 빗자락 쓰는 것처럼 한 거 사야 되겠구나.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무릎이 얼마나 아플까. 왜 그럴까요? 여기 시몬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처럼 더 많이 받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까지를 조금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지만은 보람된 게 있으면 너무 기대하시고요. 그건 하나님 앞으로 일주일 후에, 하나님 열흘 후에, 한 달 후에, 아니 5년 후에, 10년이 이런 찬양을 부를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가장 힘들었는데 어떻게 주님의 비전과 함께 했죠? 교회가 요구할 때 어떻게 함께 했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려운데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겠죠? 하늘나라 영생과 멸류관 있겠죠? 막 그런 벅찬 가슴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한번 오늘 새로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치유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짧은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찬양 앞에서 우리는 대답할 게 많이 없음을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오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내일, 열흘 후에, 한 달 후에, 아니 내가 일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요구할 때, 시간을 요구할 때, 너의 몸을 요구할 때, 너의 좋은 탤런트를 요구할 때 너는 내게 다 드렸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면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곳에 나를 맡기며 대답하면서 기꺼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 병든 부분, 아픈 부분, 깨진 관계 주님 고쳐주셔야 주의 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의 일이 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몸으로, 시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 또한 우리가 사명도, 또 물질의 복도 필요한 것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한 번만 치료해서 우리를 한번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세상의 썩어질 것을 위해 쌓아두고 후회한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에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부른 찬양 1절 2절 부르시면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일로 나는 그때 너 있었는가 그때에 3절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4절도 한번 부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늘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